새벽기도 11조 첫째 날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말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단순히 어떤 말하는 톤이나 방식이나 말의 기술에 대한 권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그런 말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 아니라 사람 됨에 대한, 우리가 어떤 사람이요 존재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말을 한다면 오늘 본문에 언급된 것처럼 그 사람은 의인이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으로 마음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의 말은 어둠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잠언 기자는 미련한 자, 악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의인과 극명이 다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편 전체의 서론이라 할 수 있는 시편 1편에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밝힌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 형통과 복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요. 자기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 그 마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은 그런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다시 보십시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지라. 여기서 갈라지는 자는 마음이 갈라진 자, 내적인 상태가, 마음 상태가 갈라져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 모든 것은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이 채워지는 것, 내 자신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 내 자신의 그 자기 만족이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것이 갈라진 사람입니다.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애와 자기 연민으로, 자기 욕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사람이 갈라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연합을 깨뜨리고 분열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우리말로는 지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원어의 의미는 어떤 건전한 정책, 합리적인 제안,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한 정책이나 합리적인 제안을 배척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도 연결해서 보아야 하는데요, 2절 보십시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그런 것을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무엇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까? 오직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는 것만 기뻐한다. 그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려는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짧은 인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 오래 산다 해도 지나고 보면 다 짧은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짧은 인생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고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살아도 모자랄 터인데,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끊임없이 자기 의사만 그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의사만 반복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미련하고 악한 자들의 결국은 어떠하겠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멸시와 능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이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자기 중심성의 그 덫에 걸려 넘어지기가 너무너무 쉬운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런 어리석은 미련한 자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언행 심사를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우리는 또 기도하고 몸부림쳐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서 우리의 언어가, 내가 사용하는 그 언어와 우리의 말이 날이 흐를수록 날이 갈수록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평안과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어리석고 미련한 악인과 대조적으로 명철한 사람의 언어는 어떠합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여러분 붙드시고 이러한 언어 생활 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참 지혜자의 말은 그냥 물이 아니라 깊은 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솟아나는 물은 최고의 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목마른 이들의 그 메마른 영혼을 적셔 주어서 그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서 열매를 맺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회복의 언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처음에는 괜찮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자기만 생각하는 미련한 사람으로 인해서 결국은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신 또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자신의 어리석은 말은 결국은 자기 영혼이 스스로 그물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말이 파괴적인 이유는 뭡니까? 대부분이 다른 이들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남의 말하는 것은 참 재미있지요. 별식과 같이 달콤합니다. 하지만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망의 방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요, 스올의 깊은 곳으로 그 영혼이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 또한 파괴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자의 말은 교만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뜻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들의 말을 경청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는데 무슨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하지만 의인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내 말에 주님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우리는 너무 급히 말하지 않도록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서 침묵으로 준비하는 그러한 말하는 데 있어서 지혜자가 되도록 우리는 이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했던 그 수많은 말들은 다 씨앗이 되어서 다 뿌려졌습니다. 내가 뱉어낸 그 수많은 말들은 씨가 되어서 누군가의 인생에 뿌려진 거예요. 어떤 말들은 다른 이들의 그 마음에 상처의 열매로 맺혀서 나는 잊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아픔과 절망과 분노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또 어떤 말은 또 씨앗이 되어 다른 이의 마음속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삶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서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은 그러한 때에 주어진 시원한 얼음물과 같이 그 영혼을 살려내기도 했을 겁니다. 마지막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 하루 우리가 하게 될 수많은 말들이 또 있겠죠. 오늘 우리 하루 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너무 말이 급히 나가지 않도록 자신을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말을 할 때에 내 자신의 욕심이 중심이 된 그런 말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내 안에서 잘 연그러진 그런 말, 다른 이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또 복을 전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이 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수많은 말들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일진데,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잘 연그러진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말함으로써 다른 이들이 회복되고 일어서고 교회가 하나 되고 주 안에서 지어져 가는데 내가 헌신하고 내가 사용받기를 간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언어생활, 오늘 하루 살면서 생명의 말을 전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하루 내 욕심 따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물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름으로 나를 통해서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70주년 맞이하여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어려운 때에 한국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셨는데 이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심코 던진 여러 말들과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말들 중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말이 되고 아버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하루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다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내 자신이 기준이 되고 내 존재를 드러내고 싶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이들을 세워지고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아침에 아버지 기도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여 은총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자녀손들의 그 앞길을 위해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깨워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 헛된 것들을 사랑하였던 그 모든 과오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고 그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의 소원들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아침이 되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